자, 누가가 전했던 초대교회 시절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다르거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초대교회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성경이 지금 누가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관해 기록하는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근거는 항상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철학이나 혹은 내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복음의 기준은, 그 근거는 언제든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을 볼 때 이런 우리가 어떤 그런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틀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좀 본질적이 아닌 것이라면 좀 틀려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바꾸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을 받거나 부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거나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런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교파에 따라 좀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죠. 우리 장로교는 은혜를 강조하고, 감리교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 응답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받지만, 감리교에서는 당연히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받지만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명확하게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증거해서는 안 된다. 다른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이나 철학이나 어떤 세상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에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중심이 된 거거든요. 인간을 중심에 놓고,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골치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하든 세상이 어쩌면 우리를, 기독교는 그래서 편협해, 이렇게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항상 편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세상의 지식에 흔들리거나 어떤 세상의 지식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붙잡고 지키라는 진리가 일정 부분 편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인정해야 돼요. 괜히 우린 너그러운 사람이야, 이런 입장을 가지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복음이 산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안으로 편협해야 돼요. 성경만이 우리의 근거이고 우리는 성경만을 믿는 거거든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를 우리가 전하면 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해해 달라거나 어떤 타협점을 찾자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얘기하는데 안 믿으면 그냥 믿지 않도록 놔둬야 되는 것이지, 굳이 우리가 믿으려고 어떤 타협점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시절, 누가의 시절, 초대교회가 전했던 성경, 그 초대교회 시절의 복음의 원형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라고 되어 있죠. 이 약속은 두 가지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는 언약이에요. 또 하나는 예언입니다. 언약은 쌍방간에 체결하는 것이죠. 시내산 언약,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거잖아요. 예언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시대, 예언의 시대, 묵시의 시대 이야기를 예전에 했었죠. 왜 예언자들이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자,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전해진 것이고 언약은 쌍방간에 체결된 것입니다. 자, 쌍방간에 체결된 언약 중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펴보시죠.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 자신은 예루살렘에 좋은 집을 짓고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 삐까뻔쩍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언약궤는 그냥 천막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집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 언약궤를 둘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둘 건물을 짓는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지상의 거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5절을 보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느냐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사람이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집을 짓는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건물을 짓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이 거할 집을 건물로서의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보세요. 11절 마지막에 내게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다윗이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짓겠느냐 말씀하시고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때 거기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책을 오늘 여기서 읽으면서 집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근데 여기 우리는 집이라는 말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사는 돌로 만든 집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집은 그런 집이 아니에요. 자, 7장 2절에서 지금 다윗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백향목 궁에 살고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더 좋은 집을 지어주셨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다윗은 그냥 죽을 때까지 자기가 지은 백향목 궁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말씀하셨죠. 그럼 그냥 한번 말해보고 끝난 것이냐? 아니죠. 여기서 집은 그런 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도 하늘에 거하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데 어떻게 다윗이 그런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그런 집과 같은 형태의 집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어주시겠다고 한 집도 다윗은 지금 백향목 궁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다른 집을 지어준 적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집 아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무슨 집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집은 왕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하우스가 아니라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이 지어주고 싶은 것은 다윗의 왕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너를 위해 지어줄 집,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잠을 자고 생활을 할 그런 돌로 만든 집이 아니고
이것은 다윗의 왕권에 관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지키시고 세워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은 다윗, 그 왕권이 영원할 것이고 그 다윗이 받은 왕권 안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고 하죠. 이 사무엘하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윗의 왕권 안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왕권은 어떤 것이에요? 자, 그 이야기가 12절에 있죠. 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입니다.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의 나라라고 하는 건 누굴까요? 그의 나라는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거나 혹은 솔로몬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그의 왕권이 영원하대요. 사람이 영원한가요? 사람은 그냥 몇십 년 살다 죽어요. 몇십 년 살다 죽는 사람의 왕권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왕권 혹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권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언어 도단이에요. 사람이 금방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그의 왕권이 영원하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왕권은 다윗의 집안을 통해 이어질 이스라엘이 그 역사를 통해서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예요. 뭘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다윗만의 왕권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주어졌던 왕권, 다윗을 모델로 하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메시아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절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운다고 했죠.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산나를 외칠 때도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에서 이 다윗의 언약을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주어진 언약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해한 겁니까? 그의 가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위한 그 언약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것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후손, 이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고 그 약속에 따라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는 언약이었죠. 이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있었고 그것을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고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이 있죠. 자, 24절에는 이 예언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으로도 주어지는데 이 예언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이제 왔습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7장을 보시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이 하권이면 그 상권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게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말라기 3장 1절을 보세요. 신약성경 바로 앞에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고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언약의 사자가 오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기 전에,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메시아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되기 전에 말라기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그 메시아의 사자가 온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에서 그 사자, 오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성취자이고 구약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의 그 수천 년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의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요한에 대해서 한 가지, 요한에 대해서 뭐 말할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딱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냐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언약의 사자였는데 요한이 나는 그 발에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뭐 말할 것이 많죠. 그런데 지금 누가는 여기서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그는 예수님 앞에 대단히 겸손했다라는 뜻입니다. 길을 준비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길을 준비하는 것은 일단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죠. 땅에 오셔서 땅에 그냥 뚝 떨어지는 게 끝이 아니고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야 되는 거죠. 요한이 준비한 길은 바로 그 길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까지 오시는 길뿐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실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만 그런 일을 준비하느냐? 아니죠. 성경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실 때 반드시 오늘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길이 준비되어야 한다.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오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산다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길의 준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길을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로 복음을 전파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복음을 전파할 때만 겸손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겸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항상 겸손해야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들어주는 것이지, 우리가 어느 때는 막 굉장히 목에 힘 주다가 이 복음 전할 때만 뭐 겸손한다던가, 심지어 복음을 전할 때도 겸손하지 못하다던가 한다면 사람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속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꼭 한 가지 짚어줘야 하는 이유는 오늘의 세례 요한들도 그렇게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언약대로, 예수님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죽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30절부터는 27절부터 29절까지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의 행동을 쭉 설명을 한다면 30절부터는 그렇게 유대인의 손에 죽은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어요. 30절에서 또 33절에서 34절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표현이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켰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3번 반복되는데 하나가 반복될 때마다 다 뒤에 다른 내용이 붙습니다. 자, 처음에 30절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자, 30절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붙는 얘기는 우리가 봤다 그거예요.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죽었던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거 우리가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에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자, 그 다음에 붙는 이야기는 뭐예요? 시편 2편의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왜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죽었지만 살아날 수 있는가? 그분은 시편 2편이 약속했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은 150편이죠. 150편의 시가 있어요. 그런데 1편과 2편, 149편과 150편은 시편 1편, 2편은 시편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리고 시편 149편과 150편은 시편에서 나오는 출구입니다. 시편의 세계로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149편, 150편은 찬양이거든요. 시편 1편은 율법에 관한 시입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에 관한 시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주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시편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입구예요. 시편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이 1편과 2편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복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예요? 그 시편 안에는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역사의 많은 고난들, 또 그래서 하나님에게 드릴 찬양들, 또 하나님 앞에 품는 소망들, 그에게 받은 은혜들, 여러 가지 신앙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신앙의 내용을 아우르는 것이 율법과 메시아 소망이에요. 시편 2편은 그 메시아 소망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거기서 그 메시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그 시편 2편이 노래했던 메시아이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그분은 그냥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똑같은 얘기를 또 하죠.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는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시편의 또 다른 시편의 일러스도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자, 이번에는 썩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약을 받았어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썩었어요. 그게 36절 말씀이죠. 다윗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언약을 받은 당사자였지만 그는 죽어서 썩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썩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격하고 이제까지 그 언약은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다윗은 죽었지만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제 성취하셨다.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이제 39절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 수많은 예언을 통해 예언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는데 우리가 봤다.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는데 이것은 시편 2편이 예언한 그대로다.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는데 이것은 시편 16편이 노래했던 그대로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인 거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자, 예수님을 힘입어 뭘 얻습니까? 죄 사함 그리고 의롭다 함이죠.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죄가 사해지면 의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이 사람을 힘입는 거예요. 힘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예수님 때문에 뭐 그런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똑같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 수천 년 세월을 통해서 약속하고 예언했던 분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의롭다,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제 그것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놀라고 망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26절에 있죠. 형제들아. 형제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지금 이방 지역의 회당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회당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민족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혈통을 따라서 꼭 유대인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어느 민족이든지 믿으면 되는 것이죠. 믿으면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을 통한 새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새 이스라엘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 백성으로 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새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바로 앞에 나왔던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우리는 율법을 알지도 못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율법은 인간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공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뭐 율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고, 여기서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나의 인간의 공로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나에게는 구원을 위한 아무 공로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공로는 조금도 없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느 민족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뭐 배웠든 못 배웠든 어느 누구든지 아무런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설명할 때
성경에 근거한다는 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말할 때, 믿을 때, 혹은 복음을 전할 때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 외에는 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 주